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니 이 새벽에 주께 의지한 자마다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목요일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 이어서 사고의 어제 우리가 사고의 과학의 심리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고라는 것은 이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이성적인 과학, 즉 이성을 연구하여 이성을 사용하여 신앙을 다스려 가는 방법,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심리학 혹은 그 인간에 대한 연구,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러한 사고와 과학, 즉 심리학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혹은 인생의 문제에 도움이 되는 선한 학문은 맞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 좋은 영역일 것인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정도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말, 또 좋은 생각, 음악, 좋은 음악, 그런 것들을 마음을 가득 채우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데, 그게 뭐 그렇게 위험하게 볼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시각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마음이 참 좋기 때문에 더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마귀의 계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가 끼어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여러분, 어떤 도움도 어떤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 외에는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정신은, 그 그리스 문화 정신은 세상을 구원하는데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거대한 구원의 문제에 실패를 한 것이에요. 이런 큰 실패를 경험한 이러한 사상이 우리의 작은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한번 의심해 봐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충분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 어떤 것도 더해 드릴 필요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유 안에 계시고 또 만유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 문화, 사고의 과학, 심리학 그러한 것은 구원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지식이나 이론이 해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가르침은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인간에게 적절한 도움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선을 긋자는 것입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교회가 암흑기였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가장 부패하고 이것이 교회인지 어둠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19세기 그 100년 동안 교회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회는 예언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낮아지는 것,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이 악한 죄인,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었고 사람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주인은 말은 하나님이라 했으나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던 시대였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고 교회도 모든 것들이 그리스 정신으로 가득한 때가 바로 이 중세시대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패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도는 심이었고 거룩의 능력이 상실되는 아주 악한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 정신이 창궐하던 그때의 결과물이 이미 역사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증명된 그러한 정신, 신앙의 구원의 능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러한 정신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생각, 지적인 생각, 덕 있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합니다.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그리스 정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8절의 말씀을 활용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딱 맞는 말씀인 것이지요.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깊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뭐 왠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심미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좋아하는 말씀이랑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해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 위험한 신앙입니까? 그런 태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의 영광과 온전함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해온 두 정신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갑시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나 좋지 못한 생각이나 그 질투심에 대처하는 문제를 살펴봅시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남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스 사상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아름다운 생각 같은 걸로 종속시켜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혼자 있는데 두려움이 몰려오면 즉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순수한 생각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한 생각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두려움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제어하여 더 고상한 생각에 종속시킴으로써 두려움이나 합당치 못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정신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대처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히브리적인 정신, 즉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부분은 또 매우 길기 때문에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번 주 동안에 이 그리스적인 정신, 아름다운 말, 심미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러한 것들을 신앙에 접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일은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인간의 위로 혹은 인간의 문학,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오직 길이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으시니 주여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로 살게 하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